에스라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10장까지 말씀인데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8장에서는 그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또 그 귀환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귀환할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회복,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개혁인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은사들로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러한 사람들을 간절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역시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또 영적 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그런 기도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에스라가 또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도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에스라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보호할 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왕에게 그 군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왕한테 군사를 요청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그 군사 요청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먼 길 가는데 대적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선행돼야 합니다. 기도 드리는 것이 전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먼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프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달려가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도 적절한 병원, 적절한 의사도 만나게 해주셔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포로에서 이제 귀환했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9장이 그 내용인데, 도착을 해서 제사도 드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얼마쯤 지났는데 관리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 백성, 또 심지어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이방 족속과 결혼했다는 것을 고합니다. 아마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왔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겠죠. 에스라는 이 사실을 듣고 머리털 수염도 뜯고 속옷과 겉옷도 찢고 그냥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이 참 죄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에스라 곁에 모여 드렸죠. 그때 에스라는 근심 중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냥 남의 일로 방관하고 무감각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처럼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그것이 내 죄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죄악이 너무 커서 머리 정수리까지 넘치고 하늘에 미칠 정도로라 이렇게 고백하며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도저히 하나님께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 에스라가 고백했던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건 죄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죄에 대한 회개, 고백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겠다. 변화를 위한 그 기도, 결단, 변화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명하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또 그러한 삶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10장 마지막 장,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에스라 혼자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회개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회개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 이방한 애들 내보낼 테니까 힘써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 이방 여인들 내쫓으라고 촉구하죠. 그 촉구에 또 백성들은 그렇게 준행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정결케 되고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중간 지도자들이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는 일, 그럴 때 온 공동체가 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본문 10장에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라의 명령대로 준행을 하고
변화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회중을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100%다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들을 내보낸 사람들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참 죄의 대가는 아프고 쓰라린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이 살던 아내 자식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이건 큰 고통이 아픔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이 참으로 대가가 아프고 쓰라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죄를 우리가 범치 아니해야 되고 또 아무리 아플지라도 회개하고 또 진정으로 죄에서 떠나야 한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